할렐루야. 그리고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4 더하기 1은 90일인데 9가 빠졌네요. 네. 4 더하기 1은 91. 어떻게 목사님 4 더하기 1이 5지 어떻게 91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도와 예수 믿게 갔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로 안 쓰고 숫자로 4 더하기 1은 9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내가 병자인지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도 잘 모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보니까는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22년 신규 암 환자가 27만 7,523명입니다. 그것은 2020년에 비해서 10.8%가 증가한 것입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72%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또한 위험한 질병입니다. 요즘에는 암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키는 번아웃이라는 증후군이 요즘에 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니까는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서울보건대학교 교수연구팀이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고 9.3%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을 만큼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아픈 환자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병든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바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자 수천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지만은 아직 치료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스스로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고 또 스스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구원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은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한테 갔고 그는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상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고 얘기해달라면 예수님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들 또한 당장 예수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4명의 친구가 한 명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짐을 옮기다가 짐을 내려오는데 하고 허리에 신호가 왔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너무 뻣뻣하고 안 좋아서 아이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어도 계속 아파가지고 그 좀 돌려볼까 하는데 몸을 돌리는데 몸이 안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지 할 수 없이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3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었고 제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했고 나머지 2분이 저를 옮기기 위해서 들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그때 사택이 1층이었습니다. 빌라 1층인데 지하층에 있는 1층이라서 약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지만 1층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침대에서 들것에 옮겨서 2분이 들고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뚱뚱해서 아닙니다. 네, 그들이 계단이 좀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갔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분 둘이서 얼마나 힘들게 내렸는지 본인이 다 미안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2분이서 저를 들고 갔는데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이 환자 한 명을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몸무게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3명이 왔거나 2명이 왔다면은 아마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도 전에 그들은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명이 오기 때문에 앞에 2명, 뒤에 2명이 각각 잡고 안정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 있듯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여럿이 협력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4명의 친구가 한 명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지치게 되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혼자 할 때는 어떨 때는 엄두가 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이나 3명이서 아니면 4명, 5명이서 함께 전도를 한다면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끝까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오이코스 전도 또한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물론 오이코스를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선물을 주는 것은 나 혼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이코스를 위해서 셀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은 4명의 친구가 1명을 함께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이코스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전도돼서 교회 왔을 때에 셀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맞아준다면은
그 오이코스는 맞아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금방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셀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만은 만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가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도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뜯어낸 곳으로 인해서 상을 달아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이 4명의 친구의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인 것이 분명합니다. 집주인이 변상을 하면 어떡할까 하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지붕을 뜯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친구는 이때가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은 친구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이코스 전도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무조건 교회 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도 3번 마시고 밥도 3번 먹고 또 선물도 3번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만나서 차를 마시려고 해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입니다. 또 밥을 한번 먹는다 하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또 소요가 될 것입니다. 선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가야 되고 사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하는 그런 희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셀에서 함께 기도하여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 오이코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오이코스를 또한 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은 밤에도 응급실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를 밤에까지 응급실로 데려간다면은 아이고 내일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냥 내일 날 박으면은 가자. 또 밤에 응급실 가면은 아이고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안 되겠다. 내일 가자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에 가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아이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오이코스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승리가 없듯이 오이코스를 위한 희생이 없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다 회당에 가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이제는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귀신을 내어쫓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께 가면은 병을 고침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자여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던 서기관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과 같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 분위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일부러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픈 것은 죄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내 상을 들고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에 가면 된다는 것처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그 하나뿐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믿게 만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셀 식구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또 자치 전도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혼자나 둘이 할 수 없지만은 4명이서 우리 셀에서 같이 한 명 한 명씩의 오이코스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셀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